인간의 최초의 범죄는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너희가 동산 한가운데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가 여자가 이제 그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마귀가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에 너희가 눈이 열릴 것이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밝아졌냐면 자신이 벌거벗은 것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에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옷을 가리죠. 수치를 가리죠.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모든 옷은요, 눈의 범죄로 인한 산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이처럼 시각적 효과에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영적인 시력이 약해지면 몸에 죄가 들어올 수 있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숭배할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도 보면 눈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오늘 다 눈을 다 빼고 이 자리에 모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유혹, 이 시각적인 것을 단호하게 차단하라라는 교훈이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이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본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죄냐? 그것을 오랫동안 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다가 마음속에 그 여인을 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유혹을 못 이기고 그것을 실행했기 때문에 죄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눈을 감았다면 주님, 저의 눈을 닫게 해주십시오 했다면 그 죄를 다스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인간은 모든 죄의 시작이 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의 범죄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신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긴 시간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신을 보여달라. 그들에게는 볼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일까?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신상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힘과 다산을 상징하는 황소의 신 아피스가 그들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항상 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보기를 원하고 좋은 결과를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만의 우상을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황소 형상의 이 신상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서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모세는 없지만 우리의 두려움을 이 우상이 제어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기 좋은 금송아지 안에 가둬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자신들이 통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두는 것이 모두 우상이다. 팀 켈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치명적인 상처와 또 아픔을 남기게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 너희들이랑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내가 동행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예배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목이 곧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의 당에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헛된 것이 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목이 곧다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고집이 세고 고집불통이고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 말에 목줄을 채우고 준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버팅기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습니다. 내 맘대로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힘을 쓰는 모습. 이것이 목이 곧은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하는 기도는 오늘 3가지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목처럼 먼저 길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하여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길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빨리 돼야만 그들이 왜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그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렇다면 이 주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주의 길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자입니다.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길이신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이 주의 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주의 길은 공의롭고 참되다. 주님의 길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모세가 한 이 기도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셔서, 이 드림 플러스 공동체로 부르셔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그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주님, 주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물론 방황하면서 40년을 돌아다녔지만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드림플러스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은 반드시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길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생명을 더해 주시는 분.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야 될까요? 오늘 기도할 때에 그 주의 길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중보기도는 주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의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이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이 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얼굴입니다. 얼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동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그 주의 임재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눈에는 가나안 땅의 축복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것은 보이는 금송아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는 늘 보이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저 기업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내가 저 자매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고린도 도시는 부유했고 돈이 많았고
우상들도 많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아주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며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은 대부분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몇 채 있는가? 자동차 브랜드는 무엇인가? 대학은 어디를 나왔는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사람을 매기는 등급의 기준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그 등급에 맞춰서 그 사람을 매칭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자신의 본성에 따라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황소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말이죠. 하도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을 나타낸 성경 구절인데요. 하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보이는 신이다. 그러니 나를 좀 믿어라. 영원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유한하고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 아십니까?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출애굽 33장의 모세의 중보 기도의 성취로 나타난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으로 우리 눈앞에 임마누엘로 오신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발 내 앞에 좀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구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펼쳐졌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나타나셔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불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나타나셔서 씨름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의 후계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거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렇게 기적을 보고 모세의 홍해를 가르고 물이 반석에서 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는데도 그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왜 임재가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임재를 경험해야만 사람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모세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미디안 광야에서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임재를 경험한 후에 변화됐습니다. 야곱도 씨름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수아도 이 음성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내게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좀 사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도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완전히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회장까지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사회도 많이 보고. 그런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중학교 가자마자 제가 좀 일진들과 어울리게 됐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대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는 곳이. 학교를 파하면 바로 전자오락실을 갑니다. 신나게 오락을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자기들끼리 막 음담패설을 나누고, 또 어떨 때는 이 청소년의 그 성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상한 불온 서적들도 보고, 옛날에 뭐 썬데이 서울이라는 잡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막 그런 것도 보면서 수많은 이 문제 청소년들 속에 제가 섞여가지고 함께 저의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런 죄들을 다 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울리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야복강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는데, 그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제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거는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 몸이 막 부르르 떨리면서 제가 이 집회를 마치는 순간부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15년 살았는데 막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15년 동안 지었던 죄가.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울며 불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락실 가서 막 이렇게 돈 안 내고 테니스 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락했던 거, 나쁜 책들 보면서 내 욕구를 충족했던 거. 제가 입이 되게 걸었습니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모범적인 청소년이었습니다. 근데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계속 울며 불며 3시간을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자유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자오락실을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 입에서 욕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입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이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죄를 막 다스리도록 역사하시는 느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제 손에 있던 이 빨간 책들은 다 이제 버려지게 되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 색깔 빨간 성경책이 제 딱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성경이 너무나 재밌고 달았던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교회와 학교, 교회 친구들만 만나고, 이제 학교 친구들은 거의 만나지 못하고,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제 입에서는 항상 찬양이 나오고 예배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이 주의 임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임재가 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딱 있는 것처럼 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원했던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어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싶은 인간의 보이는 욕구를 제어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저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뜨겁게 경험하는 기도회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드린 모세의 중보는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weight. 아주 무거운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대의 그 귀금속들은요, 이 무게를 재가지고 금이 몇 그램이 되느냐,
은이 몇 그램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정하거든요. 무거울수록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최고의 가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 내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가장 무거운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무거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이는 영광이 드러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다른 것을 내게 두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상숭배의 죄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광 아무것도 아니야. 내 영광이 중요하고 내 본성의 욕구가 더 중요한 거야.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가벼워져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모세는 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듣게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영광을 보여줄 텐데 어떻게 보여주냐? 하나는 당신의 선함을 지나가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굿니스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진실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끝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해주시겠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전자오락실을 즐겨 다니고 입에 욕을 막 달고 다녔던 한 중학생을 하나님이 착한 말을 하게 하고 선한 행실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무게가 무거워지게 하는 말들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수많은 열방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백성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우리가 저기를 어떻게 쳐들어갈 수 있겠냐. 그래서 가나안 땅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내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든 데리고 가셔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를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강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만드셔서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텐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이거에 참여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언약이 다시 또 갱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이 있구나. 나는 죽어도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되겠구나. 그 약속을 반드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에는요, 어떤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는 길은요, 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후에 따라오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항상 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올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항상 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오를 의자를 쓴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의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의를 구합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하나 되게 하는 힘이 평강이에요. 우리 김평강 MC 있잖아요. 얼마나 평강을 원했으면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기쁨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이야. 천국의 기쁨. 항상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너무 기쁘죠. 근데 월요일부터 또 출근하려다 보면 탁 사라지죠. 그런 기쁨 아니에요. 계속 유지되는 기쁨. 어떤 사람에게? 주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밟는 땅마다 꽃이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마다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멋있는 일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주의 길을 구하는 기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